자, 안녕하세요. 원주 선정입니다. 무당이 왜 이렇게 많나요? 스님, 무당이 왜 이렇게 많아요? 네,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죠? 네. 정말로 어느 정도 많냐 하면은, 이 방송하는데도 그렇고, 뭐, 유모 방송이라는데도 그렇고, 요새는 공영방송에서도 나오고, 정신이 헷갈릴 정도로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어느 대도시 가면 무슨 빌라 한 동에 전체적으로 뭐 다 이 신앙자들로 다 가득 찬 빌라들도 있고, 아이쿠, 많아도 너무 많지요, 그죠? 옛날에는 한 동네에 하나밖에 없다고 했던 무당님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한 20년 전 됐을 거예요. 대한방공성공연합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단체가 이제 신앙자들이 등록이 됐어요. 무당님들이 등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무당님들이 얼마가 등록이 됐냐? 그때 당시에 20여 년 전인데 36만 등록된 무당만. 그리고 거기에 등록 안 된 무당님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뭐 다른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무당님들도 있을 것이고, 당시 한 어느 정도까지 잡았냐 하면 70만까지 잡았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숫자가. 근데 이거는 뭐 거의 공식적인 얘기예요. 지금은 더 많다는 거네요. 네, 스님이 볼 땐 더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무당님들 100만 시대가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들은 예전에는 그래도 신구술하고 막 이런 절차를 걸친 분들을 무당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 자연통신자들 뭐 이런 사람들도 내가 무당입니다 이런 무당이 돼버리는 시대가 돼버렸잖아.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에 5천만인데 50명 중에 하나가 무당이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결론은.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무당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요. 뭐 한간에는 이게 있어요. 뭐라래. 뭐 무분별한 신내림도 있다. 뭐 마구잡이로 신을 내려주니까 그렇다. 또는 뭐 강제적으로 신굿을 해서 강제 막 사람을 속여서 그랬다라는 얘기들도 많거든요. 근데 인구수에 비하면은 솔직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50명 중에 하나가 무당이니까. 뭐 대충 따져도. 그런데 스님은 여기에 이유를 따로 잡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스님.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적어도 10명 중에 8명은 있다고 믿어요. 혼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10명 중에 8, 9은 혼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것도 믿고 조상님이라는 부분도 있다고 믿어요. 그런 와중에 뭐가 되냐면 귀신을 본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 보면 귀신을 본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직성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과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바뀌면 오히려 그런 걸 안 믿어야 되는데 더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현상일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어도 따지고 나면 뭐 살아있던 사람 죽은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이 다 돌봐준다? 이거 따지고 보면 혼을 믿는 거잖아. 그 자체로도. 불교에서 49절 지내고 뭐 한다? 다 영혼이 있다고 믿는 거 아니야. 조상혼이 있다고 믿는 거고. 무당님들이 구술한다? 조상을 위해서 구술한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알고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애초에 옛날부터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조상을 믿어온 거고 옛부터 환생이라는 게 이 땅에 있었던 나라예요.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조상님한테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 따라서 복을 바라고 이랬단 말이에요. 조상님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내려오던 민족이에요. 근데 지금과 예전의 삶을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삶과 예전의 삶을 비교를 했을 때 과연 무엇이 바뀌었나? 예전에는 무당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우죽순이야. 진짜로 많아. 제대로 된 무당, 허주 무당, 막 이런 거 다 통틀어 보자고요. 예. 그러면 자, 예전하고 지금하고 뭐가 바뀌었죠?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고 얘기할까요? 삶의 방식. 자, 보시자고요. 예전에는 한 집에 신을 모시는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첫 번째 대들보의 성주신을 모셨죠. 대들보의 신을 모셨죠. 부엌의 조왕신을 모셨죠. 장독대의 천룡신을 모셨죠. 창고, 곳간에도 재물신을 모셨어요. 곳간신은. 예? 거기다가 화장실은 측간신을 모셨죠. 그 처마 끝엔 용추부인이라고 모셨죠. 터에는 터주신을 모셨죠. 그 다음에 마루 밑에도 신이 있었죠. 대청마루 밑에도. 즉 보면 여러 군데 이렇게 신을 우리는 모시고 살았어요. 모시고 살았어. 따지고 나면 집집마다, 지금으로 따지면 집집마다 다 무당집이었던 거야. 그잖아. 집집마다 무당집. 다만 안 불리는 집. 모시고 가신. 우리 집만 살펴봐 달라. 가족을 지켜줘라. 잘 살게 해달라. 이러는 그런 수호신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럼 그 시대에는 어떻냐? 기본적인 상식이 있었어요. 신을 모시는 상식이. 예를 들면 봄이 되면은 3월 삼진날이 되면은 산신에 올라가서 복을 빌고 내려와서 집안에 이렇게 가신에다가 또 제물을 해서 올려갖고 잘 살게 해달라고 올 한 해 풍년 들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내고, 또 화장실 같은 데 어떤 아이가 빠지고 나면 집안에 흉사가 끼는구나 라는 부분 때문에 얼른 가갖고 거기에 떡을 해서 빌고, 때가 되면 5월 단오 때도 제를 올리고 7월 칠성날도 제를 올리고, 그리고 10월 달 되면 10월 상달이라 갖고 농사가 잘 됐으니까 고사를 지내고 이랬단 말이야. 안택을 하고 이랬단 말이야. 즉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그게 이루어져 왔었어요. 다만 지금처럼 비싸고 막 이랬던 건 아니지. 근데 따지고 나면 지금 그 재산 값어치를 보면 지금보다는 그때가 더 비쌌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전에는 또 더 싸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가족들이 다 기본적인 신에 대한 의식을 치르고 신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잠깐 보여, 뭐가 꿈속에서 할머니가 나타나, 이래도 할머니가 가르쳐줬구나. 그럼 거기다 빌고 그랬단 말이에요. 알아서들. 그리고 또 하나, 집안에 뭐가 있어. 그럼 할머니, 집안에 가장 큰 어른 할머니가 하다못해 바가지에 물 떠갖고 칼 갖고 두들기고 돌아다니고 막 무나물 비방도 하고, 이걸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자라고 이랬던 사람들이 과연 귀신 잠깐 보인다고 신 받을까? 안 받겠지. 조상님이 보인다고 신 받을까? 안 받겠지. 우선은 그런 기본적인 상식이 없어졌어요. 기본적인 이 조상을 대하고 어떤 제를 지내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다 이제 청소가 된 거야, 이게. 뭔 얘기냐? 그렇게 모시던 신들을 안 모시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건 미신이야 라고 한마디 딱 치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건 무당들이나 하는 거야 이렇게 치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즉 뭐냐 하면 타 종교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무당은 많아질 거예요. 이거는 스님이 장담해요. 왜냐고? 사람한테 피부로 와닿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니까.
귀가 보이고 직성이 강하니까 헛것이 보이고 조상님이 도와주는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조상이 자꾸 보이니까 내가 그런 거구나. 자신이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야? 어느 순간에 무당돼야 돼 라고 얘기하면 내가 보이는 게 맞으니까, 내가 직성 강한 게 맞으니까 나 무당이 돼야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신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게 더 강해지는 이유는 그 예전에는 다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모시고 있던 이 신주들이 안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손한테 꿈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자손한테 직성으로 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모셨는데 야, 너 나 모셔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 분들이 뜨면은, 자리가 뜨면은 처음 어떻게 하겠어요? 모셔라고 얘기를 하겠지. 이게 신을 받아가 아니라 모셔가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살아있는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은 갑자기 막 직성에서 뭐 할머니가 나와갖고 얘기를 해. 얼른 너는 나를 모셔라.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너는 나를 모셔라. 또 막 보여줘. 꿈속에서 나타나고 모시는 걸 보여주고, 할머니가 나타나고 막 자꾸 너는 나를 받아 앉혀야 돼 이래가면서 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모르니까 예전 같으면 그런 걸 집안에서 그런가 보다 해갖고 어떻게 해갖고 이 신주를 모시지. 업신이 들어왔구나, 올해 업신이 들어왔나 보다 그러고 업을 모셔놓고 막 이런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이 부분을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무당이구나 그래갖고 무당님한테 가서 무당님이 뭐 신 받으라 그랬는데 신 받아야 돼 이러면 나는 그 말을 직접 들었고 꿈속에서도 자꾸 느끼고 있고 자꾸 나한테 오는 것이 마저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줄을 아는 거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신고 태라 그러면 뭐 크게 뭐 요새는 뭐 강제적으로 신고서 한다라는데 그거 아니에요. 스님이 볼 땐 그렇지도 않아요. 아무리 강제적으로 해도 마음이 없으면 신고 타겠어요? 세상에 어떤 바보가 마음에도 없고 내가 맞지도 않는 말에 신고를 하겠어. 뭔가 맞고 뭔가 인정이 되니까 신고를 하는 거거든. 근데 강제로 했다, 뭘로 했다, 이거는 좀 스님이 좀 인정하진 않아. 신받으면 망가지는 건 아는데 뭐. 아무래도 가문이설에 야 너 뭐 신받으면 이렇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막 이러는 무당들도 있지. 그래서 자기 자신이 모르고 그냥 따라가서 신을 받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우선 지금 세상에 또 잘못된 상식이 뭐냐 하면 진짜 무당님들을 못 알아본다는 거야. 진짜 무당님들은. 왜? 진짜 무당님들은 신을 눌러주고 뭘 해주고 다 끌고 가준단 말이야. 그 당 제가를 갖다 놓고 내 일처럼 끌고 가준단 말이야. 내 일처럼. 한 집안을 막 끌고 가지고 있는데 요새는 그런 걸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은 또 사람들이 요즘은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거의 뭐 귀속돼 갖고 사는 거 아니냐, 내 삶은 없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또 독립을 하지. 옛날 같은 경우는 다 물어봐요. 하다못해 어느 정도까지 물어보냐. 선생님 저 오늘 못을 박아야 되는데 동쪽 벽에 박아야 돼요. 꼭 옷걸이를 걸어야 되는데 오늘 박아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 하다못해 집안에 못 하나 박는 것까지도 물어본다. 왜냐고? 삼살 대장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물어보면서 살아요. 오늘은 어디로 원행을 떠나야 되는데 일이 있어서 원행을 떠나는데 갔다 오면 괜찮을까요? 이런 전화도 물어보고 그래. 일상생활을 서로 공유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예전에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게 지금에는 이거를 하면은 내가 바보로 아는 거야 이제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너무 의존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나쁠 건 없다고 스님이 얘기를 해요. 조심한다고 나쁠 건 없어요. 아주 옛날부터 이사하고 장례 지내고 결혼식 하고 하여튼 관혼상제에 대한 거는 다 태기를 하고 안 좋은 날은 다 피하고 좋지 않은 거 안 보고 애 출생할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게 있었고 출생하고 나면 삼신 할머니한테 감사하다고 항상 올렸고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어지다 보니까 꿈으로 보이고 이래면은 처음에는 그러지. 내가 신이 왔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미쳤나 봐. 그리고 정신병원을 가는 경우도 많죠. 정신병원 갔다가 신 받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가서 보면 거기서 정신병원에서 아무리 약을 줘도 안 낫지. 왜? 오히려 내가 바보가 돼버리는 것 같지.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 결론을 선택하는 게 무당의 길을 선택을 하더라. 또는 뭐 무당이 싫으면 승의 길을 선택을 하더라. 승려의 길은 어떻게 받으면 돼요? 그 길이 가면 어떻게 가면 돼요? 막 이렇게 선택을 하더라. 결론은 무당이 많아지는 이유는 딱 하나. 신을 위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신을 위했기 때문에 이 신이라는 분들이 딱 그 자손들을 절제해주고 가르쳐주고 보호해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보니 어떤 중간에서 쉽게 말하면 뭐 하늘에서 오는 기운이든 땅에서 오는 기운이든 받을 때 그 중간에 가신들이 중간에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던 이 완충지대 역할이 없어져 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사람과 직접적 타결이 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신을 예를 들면 이거지. 무당님이 신고 안 하면 안 된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럼 해야지. 근데 신고 태면은 사기꾼이냐? 아니요. 그 찾아간 무당님의 능력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인연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쪽 선택을 따르게 돼 있는 거죠. 즉 모시던 신의 자리가 없어지니 그 신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가신을 모시던 옛날엔 집집마다 다 가신을 모셨었는데 하다못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집단지를 모시고 있었던 집도 많았어.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이 자체를 없애버리니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 신의 글들을 대하고 위하는 부분 이게 어떤 예지몽은 왜 꾸는지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본인들이 오해도 있고 또 하나 신에서는 모셔달라고 하는 게 당연히 지극한 정상이지. 모셔라 나를 받아라 앉혀라 하는 것 지극한 정상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당연히 신이 많이 날 수밖에 없다. 무당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문제는 뭐가 있냐 그러면 예전에는 무당 신을 받은 동네에 한 집씩 있을 때는 불린다래지 신불림을 거의 못하는 무당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 이유는 정말로 불릴 무당들이 신을 받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신을 받고 못 불린다는 무당님들이 많죠. 신을 받고 무당님들이 망가진다라는 분들이 참 많단 말이야.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불리지 못하는 조상신, 가신을 모셨을 때는 그렇다. 못 불린다. 여기에 가장 많은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신은 많이 받았지만 신은 다 받았지만 불리지 않는 신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분들은 허주가 아니에요. 허주가 아니라 안 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안만 보호해주는 신들이 있어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제자가 신을 받았기 때문에 욕심을 내는 순간에는 제자도 망가지고 신도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은 스님 왜 이렇게 무당이 많아요? 여기에 대한 답은 신은 있는데 신이 앉을 자리가 없으니 다들 갖다 놓고 앉혀달라고 한다. 앉혀라. 그러면 네가 좋아질 것이다. 이 말에 다들 신을 받는데 결론은 세상이 변하면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이 무당의 세계도 변했다. 이걸 갖다 놓고 무분별한 신내림이라고도 해요. 근데 무분별한 게 아니에요. 당사자들, 신을 받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절실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해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분별한 게 아니라
조금만, 예전 같으면 신을 안 받아도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 방법을 모르니까 다들. 안 받아도 되는 방법들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을 받는 부분을 선택을 한다. 선택의 잘못 또는 선택의 꼭 안 해도 되는데도 선택을 하니까. 그래서 결론은 무당이 많아졌다라고 해줄 수 있고, 또 하나가 무당 되기가 너무 쉽다. 무당 되기가 너무 쉽다. 네? 무당 되기가 쉽다고요? 마음만 먹고 굿만 하면 무당 되잖아. 예전에는 신굿 한 번에 안 해줬어요. 들어오면 바로 신굿 하지 않았어요. 네? 신굿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거의 죽다 살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어때? 돈 많이 주면 돈 많이 줄수록 신굿 하는 게 편해졌어요. 즉 뭐냐면 그냥 선택을 하고 무당되는 길이 너무 쉬워졌다. 예전 같으면 우선은 뭐라 그래요. 굿을 무당이 될 때까지 굿은 한 3번 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바로 들어가잖아요. 촥. 예. 내림굿이 바로 탁 들어가고 뭐 삼산 돌고 내림굿 해주고 그리고 그 신전을 만들어주고 이 3가지 절차를 다 지키는 분들도 드물더라. 즉 신내림굿 받기가 너무 쉬워졌다라고 스님이 얘기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가로 내림굿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님 얘기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생각해 보시고 그 방법을 찾아보셔서 무조건 신을 받는 곳으로 선택을 안 하셔도 괜찮은 분들은 안 받아도 되지 않겠나 라고 스님이 생각합니다. 자, 스님의 말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